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만 충만합시다. 예수로만 충만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흔히 평화라는 말을 할 때요, 두 가지 단어로 평화를 씁니다. 하나는 라틴어로 팍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평화인데요, 근데 어떻게 평화를 이루느냐,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우선 팍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거는요, 로마인들이 추구하던 평화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물질과 법과 힘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평정하면 그러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로마는 그렇게 평화를 원했으면서도 전쟁으로 단 한 번 평화를 이룬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적이 없었던 만큼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게 로마였죠. 또 그들이 자랑하던 힘과 물질은요, 결국 평화가 아니라 자신들을 타락시키고 멸망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추구하던 팍스라는 평화는 거짓으로 판명되고 말았다는 거죠. 반대로 샬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추구하던 평화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샬롬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더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일상의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만났어요, 서로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들이 헤어져요,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이라고 헤어지죠. 또 심지어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게 수십 번이든 수백 번이든 그들은 늘 마주침과 어색함 속에서도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도, 바다로 나가는 어부에게도 그들은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더 사랑하고 더 간절하게 원하고 축복할 때 그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그렇죠?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샬롬을 2번 반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사를 할 텐데요, 그냥 평범하게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가 오늘 기분이 좀 나빠, 이런 분들은 그냥 샬롬하고 인사하시고, 내가 좀 더 당신을 사랑하고 더 간절하고 더 축복하기를 원하면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샬롬 샬롬하고 인사할 텐데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우리 샬롬을 좌우하고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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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했는지요,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여러분, 요한은요,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를 그냥 문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요한은 문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막고 싶어서 집에 있는 문이란 문들은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를 드릴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제자들이 이 닫힌 문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 때 그들이 뭐라고 서로 인사했을까요? 그렇죠, 샬롬이라고 분명히 인사했을 거예요. 그게 그들의 습관이고 일상의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샬롬을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입술로는 샬롬하고 에이레네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면 그의 제자들인 자신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번 21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뭐예요?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인사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요 결코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평범하고 일반적인 샬롬이 아니더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사를 하셨다면 샬롬을 몇 번 해야 옳아요? 한 번 해야 옳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9절과 21절에서 몇 번에 걸쳐 같은 인사를 하세요? 두 번에 걸쳐 같은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번의 샬롬, 이 두 번의 샬롬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샬롬은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는 승리의 외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을 정복하는 승리의 외침.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심지어 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왜 혼란스러웠을까? 그 이유를 1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이미 하루가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이미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날 하루는요,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도 혼란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아침부터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와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다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이건요, 그들이 샬롬 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과 슬픔에 떠 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샬롬은요,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들아, 내가 죽음을 정복했다. 내가 부활해서 죄와 사망을 이겼어. 그러니 이제 너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 죽음보다 더 크고 죄와 사망보다 더 위대한 그런 나를 바라보면 돼. 이제 너희는 평안하렴.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얼마 만에 웃은 걸까요?
지금 4일 만에 웃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부터, 그 고난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하루가 다 지나가는 지금까지 웃지 못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 평안, 샬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드디어 예수님의 이 외치심 속에서,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봄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이 그들의 삶을 기쁨으로 웃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너무 강렬한 기쁨이 그들을 충만하게 그렇게 휘어 감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혼란과 염려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할 때마다 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기뻐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길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이런 설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설문이냐면, 자, 과학자들이요, 2000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인가?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받고 뜻밖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고무지우개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지우개 아시죠? 왜 고무지우개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냐? 이 지우개가요, 인간의 실수를 지우고 수정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누구나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 인생의 순간들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지우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피했던 지난 과거, 들킬까봐 두려운 마음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게 만든 수많은 인생의 실패와 좌절들, 이 모든 걸 지우개로 지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창피한 지난 과거를 향해 샬롬이라고 해주시면,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들,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해주시면, 여러분, 그러면 그 샬롬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의 선포, 그 선포만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위대한 승리의 부름 앞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샬롬은요,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요청이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샬롬을 외치세요. 우리 2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숨을 내쉬면서
샬롬을 외치시더라는 거죠.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숨을 내셨던 걸까?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호흡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셨다. 바로 그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어땠냐면 죽음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어떤 꿈도, 그 어떤 비전과 소망도, 그 어떤 열정도 없는 영혼의 흑암 상태,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심했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다수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냐면 문을 꽁꽁 잠그는 게 전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죽음의 상태가 돼버린 걸까요? 왜 꿈도 꾸지 못하고 비전도 소망도 열정도 사라진 이런 암흑의 상태로 변해버린 것일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진단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진단하시냐면 22절 하반절 말씀, 무엇을 받으라? 뭐를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들이 이렇게 죽음의 상태가 된 이유는 그들 안에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안 계시다 보니까 자기 의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일, 주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고 주님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 영혼의 흑암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숨을 내셨어요. 숨을 내심으로 생명을 그들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테니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는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소망 없는 사람들, 열정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 주님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한 역할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미 부활의 아침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 이미 담대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소망이 없을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열정 없이 영혼의 흑암 가운데 놓일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회복을 일으켜 주셔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부활주일 아침이었어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내준 숙제를 아이들에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숙제를 내줬냐면 아이들에게 요 강단에 있는 요 보이세요?
지금 이게 다 계란인데, 플라스틱 계란인데 여기에 구멍을 낸 거예요. 구멍을 내서는 아이들에게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하다가 생명 있는 것을 이 속에 담아와라, 이렇게 숙제를 내준 거죠. 아이들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드디어 부활 주일 아침에 아이들이 이 계란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아이는 꽃을 담아옵니다.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넣어와요. 또 어떤 아이는 곤충을 담아와요. 근데 유일하게 한 아이만 비어있는 플라스틱 계란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요. 야, 넌 왜 그냥 왔니? 생명 있는 걸 넌 찾지 못한 거야?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으니 이 속에는 생명이 없어야 옳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절망과 싸워야 하는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을 향해 샬롬을 선언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샬롬의 외침이, 샬롬의 음성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의 음성이 죽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생명의 기쁨이요 생명의 사명으로 가득가득 채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통해 위대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샬롬이라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도 비전도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대한 회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샬롬의 외침을 통해 다시 일어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